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가을 여행 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음, 레아 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퀴즈를 하나 내고 이 책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 노장님께서 주신 건데 제가 원래 있는 책이라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대한 찬송과 또 이렇게 팀에서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 관한, 직업에 관한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몇 번째죠? 예, 우리 퀴즈의 여왕. 예, 이석 지사님. 예, 예, 나오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음, 오늘 이제 그 정도윤 집사님께서 주보 앞에 이제 잘 우리 또 써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예배 식사 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부로 같이 오십시오. 자기만 가이르지 마시고 다 같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50대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좀 듣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2번째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 설명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3장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구조를 아시나요?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다 놓칩니다. 사실은 구조 없이 그냥 단락단락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뭘 들었지, 뭐가 남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본 거는 그겁니다.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게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보다 떨어지거나 또 바울 혼자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셔서 전하는 복음입니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의 그 사도직과 복음은 이게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1장 전체를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적에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복음이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가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맞죠? 10절까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15장이랑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뭔가를 잘 설명하고 나서 끝나면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은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외식 사건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길게 본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거 되시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그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단락으로 3장 전체를 이렇게 감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싸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5개의 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6절부터 9절 되시죠? 6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다 한다면은 율법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15절에서 18절이고 다섯 번째 단락이 19절에서 25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이야기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퀴즈 나갈 텐데 여러분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결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좀 그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요. 많은 경우에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예요. 지금 이제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약속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기서 그냥 스탑을 해버리면 뭐가 빠졌나요?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제 그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어느 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편하신 어떤 목사님의 강해 설교, 그러니까 갈라디아 전체를 설교한 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30대부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군의관들은 이제 대구 군의학교에서 삼사관 학교죠. 네,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간 책이 두 개 있어서 존 스타트의 그 에베소서 강해하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갖고 와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저녁에 쉬고 뭐 이럴 때 계속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뜨인돌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셨고, 제가 중국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도 강의를 했었고, 중국에 가서도 우리 그 이제 그 중국어로 나온 갈라디아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형제자매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제가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길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그 이 교리로서의 갈라디아서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이제 정말 이신칭이 이거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보니까 이신칭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닌데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3장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아까 그 이제 마지막 결론 3장 결론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갈 거예요. 이제 4장은 3번, 4번에 거쳐서 마칠 거고 5장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넘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본문을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5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 할례인가? 아니면 무할례인가? 할례인가요? 무할례인가요? 바울 이야기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잘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쏙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에이, 행위로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신칭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여태껏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교만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예,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은 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거 신약에서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5장 때 말씀드렸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 아모스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오거든요. 예배하지 마, 시끄러, 이런 얘기예요. 나 질렸어, 이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4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것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라는 쪽으로 잔뜩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서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는 쪽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16절 한번 보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 우리가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막 가다가 사고 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참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율법을 이루는 삶이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연결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린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웃 사랑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셨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다. 똑같다. 이웃 사랑해라. 그거는 다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두 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중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내용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여태껏 계속 또 말씀드렸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걸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장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책
퀴즈 책 드린 것도 하나님은 도대체 월요일 날은 무엇일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펴고 봤더니 이거는 이신칭의만 이야기한다든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만 이야기한다든지 예루살렘 공의회만 이야기한다든지 베드로의 외식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설명해내고 잘 보시죠. 이렇게 쫙 펴보면 알 수 있어요. 쫙 펴보면 곳곳에 뭐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결론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심어 놓고 4장까지 다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5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단순한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우리가 봤던 거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갈게요.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손으로 베푸신 것,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으니까 이거를 이중 중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약속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율법은 항상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어요. 유통 기간이 있어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율법의 원래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온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관계된 그런 부분은 의롭게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 폐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그런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고 자꾸 약속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약속과 율법은 서로 충돌하는 거냐, 상충하는 거냐, 반대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예상을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됐을 것이지만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이잖아요. 그렇죠? 22절과 23절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가을인데 조금 졸리시나요? 졸지 마십시오. 예,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가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예.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 말씀이 이렇게 막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이게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현실의 삶과 우리의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삶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시인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칼빈 이야기를 말씀드렸나요? 칼빈 때는 설교 중에 졸면 어디 가는지 아시나요? 예,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을 진짜 만들었어요. 정말입니다. 뻥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22절 보시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할 때 그 성경은 뭘 의미할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약속 얘기가 아니고 율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거 보십시오.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 뭐죠? 왜 죄 아래 가두는 거죠? 율법의 준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마음 놓고 이렇게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 나 맘대로 놀아도 돼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율법이 613가지나 이렇게 쫙 있으니까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죄 아래 가둬지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2, 23절에서 성경, 율법, 죄, 믿음 이런 거는 다 의인법입니다. 이게 이제 죄 아래 가뒀다, 뭐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의인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죄 아래 가뒀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질 수밖에 없게 됐던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음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이게 됐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속박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다른 로마서 표현을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놀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 보시면은 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2절, 23절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율법을 깨닫고 제 율법 아래 빠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24절에서 조금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조금 어렵게 생각될 때는 이제 다른 성경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거든요. 여기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근데 초등교사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후견인, 개인 교사, 선생. 이거 한글 번역본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 스쿨 마스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이다 고고스. 예,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6살부터 한 16까지 이제 그럴 때 어렸을 때는 뭐 어디 갈 때라든지 이제 노예를 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부잣집이겠죠.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 붙여줘서 어디 갈 때라든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데요.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파이다 고고스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 초등교사 자격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 전혀 관계 없고요.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는 거는 노예인데 그 어린아이 주인의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맡은 게 뭐냐면 훈육입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야단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파이다 고고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지지지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이다 고고스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선생님 교사라는 거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다 고고스라는 그 노예가 이 디다스 칼로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율법 그 외의 말을 바울이 왜 얘기 파이다 고고스를 왜 얘기하냐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정죄하고 가두는 역할을 한다. 아까 율법의 과목이 있었는데 아주 초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율법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연주에서 다녀왔었습니다. 파주 지혜예술에 가서 우리 박범희 형제하고 피아노 트리오인가요? 예, 5곡을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연주 전에 연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피아노로 얘기하자면은 이 파이다 고고스 이게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된 이 파이다 고고스가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건 피아노예요. 아셨죠? 요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진짜 교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 이제 피아노 이 건반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88개.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어떻게 치고 화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력이 딸려서 설명이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하는 거,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는 예, 이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테니스로 말하면은 파이다 고고스가 하는 거는 탁구 얘기할까봐 또 테니스로 바꿨습니다. 테니스로 만약에 얘기하자면은 파이다 고고스가 하는 건 뭐예요? 요 선을 벗어나면 아웃이야. 그런 정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아이들 보다가 말안 듣는 어떡 하나요? 혼내고 막 꼬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 파이다 고스들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돼. 맞을래? 요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했는데 보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율법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니까 유대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없지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은 율법 교육을 아주 빡세게 하거든요. 12살, 13살 요 성인식 할 때까지 막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강론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율법이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 있을까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율법을 잔뜩 배웠어요. 잔뜩 배워서 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이제 그래서 요 본문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율법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걸 알게 하는 정도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율법을 암만 잘해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약속한 걸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율법을 잘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이야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주 많은 강의나 설교나 책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졌던 그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책도 교재도 만들면서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구절을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한테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쳐서 그 설교나 강의 들으시면은 거의 100% 제가 저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거의 99%는 아마 그렇게 설교나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문맥을 보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다 보고 어느 한 구절을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단은 아까 5장까지 가기 전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다고스의 역할을 하는 거지 디다스 칼로스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째 시작.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겁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 있다. 요런 정도로 알려주고 이건 피아노입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 정도지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까지다. 그것도 오실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다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은 먼저 말씀을 제가 길게 드렸고 오늘 본문을 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제 특별히 이제
2장, 3장 또 그리고 5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뭐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회심 이후부터 뭐 어디 나바테 왕국에서 어디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예루살렘 가고 뭐 사도들 만나고 뭐 길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도 하고 뭐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만 그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월요일. 그 책에 나온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긴 하는데 월요일마다 힘들어요 좀. 이제 가을 깊어가고 겨울 오면 더 꼼꼼해지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 막 힘이 나고 기쁘고 막 빨리 가야지 막 이러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저희 병원에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자기 듀티도 아닌데 막 토요일 나와서 막 일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칼같이 지키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월요일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이라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또는 여러 만나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가 이제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제 다녀오다가 가는데 이제 2층이었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간판에 이제 외국인 선교에 대한 간판을 받고 1층의 공간 약간 주차장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옷걸이 놓고 이렇게 옷을 해놓은 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그런 것만 눈에 잘 보이거든요. 교회가 있고 외국인 선교를 하네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옷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몇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적긴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7월에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냥 5일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5박 6일로 해서 금토일 월화수 이렇게 가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어린이 사역을 이제 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랑 조율 중에 있긴 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옷을 많이 모아서 잘 정리해서 또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경책이나 또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예,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이게 구제하고 그런 쪽만 하자 이렇게 그 얘기하면 또 이게 한쪽이 죽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형제 자매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이러면은 다른 쪽을 전혀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지혜를
우리가 모으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다면은 정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딸랑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 받은 것은 많고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나누고자 하니 저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 또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이런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걸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